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본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들을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냥 다 선한 일만 했으면 이게 쉽죠. 평가하기 쉽죠. 하던 일마다 악한 일이면 평가하기 쉽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선하게 행하다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 이게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이 아사왕의 생애를 보면요. 아사왕의 생애 가운데 2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4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요. 절반은 선하게 하고 절반은 악하게 해요. 절반은 바르게 하고 절반은 실수해요. 딱 절반입니다. 근데 이 아사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설교한 것들을 쭉 보니까요. 그 평가에 대해서도 이게 흔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떤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가 중요하죠. 그것처럼 아사의 생애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뒤섞여 있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성경은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역대하 15장 17절에도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사의 생애가 반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온전하다고 평가합니다. 야,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사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 15장에서 한 14절 정도를 기록하고 역대 기록하면요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아사의 생애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사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역대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의 생애를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초기, 중기, 말기. 이것이 연대가 거의 비슷한데 아사의 초기가 한 13년, 중기도 한 13년, 말기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역대하 14장이 아사왕의 초기를 이야기하고 15장이 아사왕의 중기에 대한 이야기고 역대하 16장이 아사왕의 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사왕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사왕의 초기를 보면요 1차 신앙개혁과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초기 신앙개혁을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의 개혁을 보면요 첫 번째는 우상척결입니다. 그 우상척결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고. 이게 두 축이에요.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땅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왕 세라가, 이 구스 그러면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병거가 300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군대가 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아사왕의 군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한 58만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아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4장 11절에 이 전쟁을 앞두고 아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고 말합니까?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간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세라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사가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고 어떤 사람, 어떤 군대,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신지 알지 못하지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쳤던 여러 가지 작전이 한 4가지 정도 작전이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는 것을 보고 아사의 군대가 가서, 흩어져서 도망가는 걸 보고 아사의 군대가 가서 그 구수의 군대들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100만이 왔으니까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그로 인한 승리로 인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해서, 이것이 아사왕의 초기의 행적이에요. 둘 다 성공적이죠. 신앙개혁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기로 넘어가면 선지자 아사랴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13년경, 아사가 왕이 되지 한 13년경에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사랴 선지자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가 여호와를 만나면, 여호와께 나오면,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아사 왕의 행적 가운데서 중요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뭔가 하니 여호와를 찾으라. 주를 찾으므로. 그래서 이 아사 왕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를 찾는 것.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사 왕이 15년 셋째 달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이 셋째 달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세 번째 달, 뭐로부터 세 번째 달이라는 거 아니? 오순절로부터 세 번째. 그 오순절이 이제 1월 한 중순 이후에 시작되어지니까 거기서 세 번째 달이면 77절을 이야기. 그러니까 오순절에서부터 77이 49, 49일 지난
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77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날이 7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77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은 7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의 아사왕이 그때를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신앙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개혁은 물론 이제 나머지 우상을 척결할 뿐 아니라 어떤 데 중심을 두는 거 아니 성전의 제단을 보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대한 회복. 그리고 15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날에 아사가 그날을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섬기자. 이것이 아사왕의 중기, 이 중간기에 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 뜻하지 않은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저항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 할머니 태후 마사가 개혁을 저지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마사의 취미가 뭐고 하니 아세라 목상, 특별히 아세라 상에 꽂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별로 크지 않는 이제 그 목상인데 그 목상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선물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 선물만 한 게 아니라 그 아세라 상을 섬겼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딱 개혁에 저지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원래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아사는 어릴 적에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태후 할머니가 석정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지러울 수 있는 그 왕궁을 잡고 그래서 아사가 자기 손주가 왕이 될 때까지 그 턴을 잘 닦은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 마아가예요. 자 보세요. 이 마아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석정하면서 그 권력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이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아가의 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도 굉장히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사람이 그 할머니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할머니가 이 개혁에 딱 저지하고 나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정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할머니가 가졌던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불태워버리고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태위의 위를 폐하해버렸어요. 그 모든 수족을 잘라버렸어요. 더 이상 정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잘라버렸어요. 이게 말은 쉽지만 그거를 할 때까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아사가 정말 자기 정치 생명을 내걸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더 가슴 아픈 것은 뭡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뒤를 돌봐줬던 그 할머니를 찍어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도. 그런데 아사가 그 일을 해요. 그것이 아사 왕이 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겼던 아사가 말기로 넘어가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두 번째 전쟁이었어요. 전쟁.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두 번째 전쟁은 남북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이 설명하기 전에 하나
하나 성경 연대에 대해서 그 오류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왕 36년이면 이때 바사가 살아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그 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는 바사가 살아 있잖아요. 아사왕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16장 8절에 나오는데요. 아사왕 36년은 오므리가 왕으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36년에 바사가 전쟁했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오류입니다. 36년이 아닌 26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데 이게 뭐가 틀렸어? 이 사본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쓴 원본, 예레미야, 이사야, 바울, 요한이 쓴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쓴 원본이 수천 년을 견딜 수 있는 그 당시 종이질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편지를 계속적으로 누구죠?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필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발견되는 성경의 대부분은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원본은 전혀 무오하고 오류가 없지만 사본은 실수가 있다. 이제 성경에 몇 군데 그런 실수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때는 그런 걸 찾아서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파괴시키기 위한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기독교 반대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 어떻게 알아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정말 틀린 것처럼 분명히 틀렸거든요. 야 성경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본은 전혀 오류가 없고 서기가 안 돼요. 그 사본 필사 가운데서의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하고 다시 전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사의 생애 3분의 2는 정말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기 오면서 위기를 받습니다. 아사 말기 15년, 그래서 한 26년부터 위기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위기보다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자, 바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바사가 남유다로 침공을 합니다. 왜 그런 거니? 그 이유가 바사가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 그 전 왕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친척들, 친구들, 특별히 어떤 지파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또 형제인 므낫세 지파도 떠오릅니다. 또 거기에 덩달아서 시므온 지파도 함께 내려옵니다. 그게 역대하 15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중요해요. 백성들이 빠져나가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북한도 몇십만의 탈북자가 생기고 북한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계속 탈북을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나라가 힘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 바사가 어떻게 하는 거니? 그 빠져나가는 길목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길목을 점령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 국경이 원래 처음 국경은 요겁니다. 지금 라마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국경은 무엇인가 하니 아비야와의 전쟁 중에서 아비야가 이김으로 인해서 국경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내려와가지고 이 라마를 정복하게 돼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이 바세의 군대가 그 라마까지 딱 내려오니까 그 라마가 남북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거기를 정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7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아사가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라마를 점령한 것을 보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군대를 올리긴 올렸지만 바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가 썼던 전략이 무엇인가 하니 외교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디쯤 있었던 말이 아람은 한 이 정도 있었던 나라. 그 아람 왕에게 아람 왕 베나단에게 이 연통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군대를 다 옮겼는데 그 북쪽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맹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가 왕궁에 있는 그 많은 금은 보화와 또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엄청난 돈을 아람에게 딱 넘겨주니까 아람이 그 돈을 딱 받고 이스라엘의 북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다 남쪽으로 가는데 북쪽을 치니까요, 금방 그 땅이 막 점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아사가 딱 듣고 난 다음에 군대를 어디로 옮기는 거 아니? 여기 디르사가 지금 수도 방위를 위해서 군대를 이쪽으로 위로 옮겨버려요. 그러면서 아사와 바사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져. 그리고 이 아사의 군대가 라마에 들어갈 뿐 아니라 여기 보면 미스바와 게바에 이 라마가 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목재와 또 돌들을 가져놨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게바에 성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끝납니다. 자, 이 전쟁 잘 끝났죠.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지 않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돈은 쓰더라고요. 그죠? 이 돈 안 쓰고 사람이 많이 죽으면 그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돈을 좀 쓰더라도 처음에는 돈도 안 쓰고 사람도 안 죽이는 것이 베스트, 최고. 두 번째는 돈은 쓰더라도 사람은 안 죽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사람이 다치더라도 최소화해야 돼요. 자, 그랬는데 이 전쟁으로 봐서는 정말 잘 끝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역대하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바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쟁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머리를 굴리고 돈을 갖다 줘서 그 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사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뭔가 잘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대단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또 왜 옥에 가뒀냐고 또 그 말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사의 실수,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말기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사왕 39년에 그가 발에 병이 걸립니다. 이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문질러 없애다라는 그런 뜻이, 그런 단어에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심한 피부병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병이 얼마나 컸든지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 심했던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이 걸렸을 때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찾습니까? 의사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또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병 걸렸을 때 의사 찾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이거 보면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의사 찾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아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사만 찾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의사만 찾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병의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의사가 보세요. 의사가 병을 낫게 한다? 그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사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병을 진단하면서 이 약을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이게 잘 들으면 계속 쓰고, 근데 그 약이 잘 듣습니까? 어떤 때는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약은 쓰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뭐 워킹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제가 어떤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형외과 뭐 무슨 그 책에 처음에 써 있는 구절이라고 해요. 저는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게 정말 겸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지만 누가 낫게 한다?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지만 누가 이 병을 낫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사는 오로지 누구만 찾는 겁니까? 의사만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이 아사 왕의 생애입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아사를 선한 왕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악한 왕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 생애를 좋게 볼 것인가, 나쁘게 볼 것인가. 두 번의 전쟁에서 한 번은 사실 두 번의 전쟁을 다 승리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전쟁은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의 사건 중에서 두 번은 잘했는데 두 번은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이 대부분의 그 평가를 보면요, 아사는 마지막에 실패했던 왕이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 주종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걸렸던 문제는 무엇인가니, 성경은 이 아사를 온전했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제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쓰는 평가를 뭐 설교집이라든지 어떤 주석이라든지 그것들을 보면서 그 대부분의 평가는 마지막에 실패했던 왕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평생 온전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 이번 설교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아사왕의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런데 아사왕의 실패는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서 시작됩니다. 바사와의 전쟁에서 자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요, 자세히 포명이 볼수록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땠다는 말들을 계속해요. 마음이 중요할까요? 삶이 중요할까요? 사실 다 중요한데 더 우선으로 꼽으라고 하면 어떻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 삶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이 아사왕의 생애에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돌아섰을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요, 솔로몬이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구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실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도서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요,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근데 아사의 생애를 보면 왜 마지막에 그랬지만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하니, 성경의 평가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아사왕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사가 사실은 전쟁을 잘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세라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바사와의 전쟁에서 사실 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전쟁이 밀리는 것 같은데 승리해요. 힘이 딸리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승리해요. 이게 축복이죠. 이게 은혜죠. 북왕국에 보면 북왕국의 왕들은 대부분 실패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괜찮았던 왕이 예후라는 왕. 이 예후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바르게 한번 신앙 개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지가 않아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북이스라엘 어떤 땅이에요? 사실은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 그게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통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야, 이게 너무 좀 그러지 않는가? 사람의 노력은 없느냐? 사실 사람의 노력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우리의 세계를 보면요, 우리가 노력했던 것보다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받을 때에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사의 생애를 그렇게 풀어야지 이게 풀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실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간 그 십자가의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도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며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머리 좋고 참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시니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죠. 저는 아사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정말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것은 나쁘다고도 할 수 있고 좋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손들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실수, 잘못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사 왕의 생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요, 무너질 것 같다고도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복되고 성공적인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를 위하여, 오직 은혜. 오늘 우리가 아사의 생애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